창세기 5장입니다. 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라는 단어는 세대를 거쳐서 전해지는 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족의 역사적인 기록,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아담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5장 1절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후손이 어떤 길을 갔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은 1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녹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세 단어로 설명됩니다.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 것. 여기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700년에서 800년 가장 장수했던 성경 퀴즈에 꼭 나오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압축해서 뭐라고 하느냐?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그래요.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장지에 가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주위를 둘러보면은 수많은 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석들에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함과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그 중간에 그냥 줄 하나 있습니다. 줄. 지지고 볶고 정말 대단하거나 아니면은 하찮은 삶을 살았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은 어떠하냐? 줄입니다. 줄. 태어나고 죽었던.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참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그래요. 그 중간에 뭐가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단지 낳고 살고 죽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그들을 사람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줄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 삶은 그냥 짧은 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삶,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라라고 할지만은 믿음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줄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드러내주는 인물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짧은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의 연속 가운데 에녹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낳고 살았지만 결코 죽지 않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을 말하면서 에녹이 죽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썩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묻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옮김을 받아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풍성한 자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송하며 오늘도 기쁨으로써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